자, 오늘 6장입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6장은 간단합니다. 세 부분이에요. 첫째는 니나 잘해. 두 번째는 생명을 거두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뿐이다. 그게 6장이에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니나 잘해. 굉장히 잘 기억하시네, 그런 거. 예. 두 번째는요, 생명을 거두어라. 세 번째는 십자가의 영광뿐이다. 이제 그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제 4장에서부터 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죠. 인류에게. 그게 드디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4장 들어서자마자 이제 때가 참에 4절에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냐? 후견인에서 이제 자녀의 유업을 누리는, 자녀의 명분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쓰는 단어죠. 자녀의 명분, 아들의 명분, 그렇게는 그 당시는. 그래서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코이노니아를 기억해라.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던 그 코이노니아의 가슴을 기억해라. 그거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너를 알라. 너는 자유한 유업자야. 내가 자유한 유업자면 뭐 하겠어요?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겠죠. 예? 만물에서 막 내 이익 챙기느라, 내 포켓 이게 채우느라고 그런 째째하고 자기 생명 스스로 버리는 그런 삶은 살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오면은 두 가지 얘기하죠. 자유를 주셨다. 율법주의자들한테 속지 말라. 1절에 12절, 13절에서부터는 걔네들의 꼼수. 걔네들이 그렇게 율법주의 하는 건 무슨 율법 가지고 자기네들이 행복하거나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자기네들 잘난 척하고 그걸로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 코이노니아를 엿보고 가만히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익만 챙기는 그런 나쁜 녀석들이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을 했죠. 자, 제일 첫 번째 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것을 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의 진실. 중심의 진실로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전부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뭐 사람 앞에서 그거는 떠내려간 삶, 열매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은 삶,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 기독교의 이 한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를 잃어버린 다음에 교회라는 것을 이런 기독교 체제로 아는 그 이해 안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모든 것에서 코이노니아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뭐를 이루시겠어요? 다른 나라보다 금메달을 많이 따는 하나님 나라, 그거 이루실까요?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오면 막 한 사람당 1억 불씩 줘. 그리고 막 부족한 게 없게 해. 그러실까요? 생명이 다 썼겠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서로 생명으로 교통되어서 하나 되는, 그거 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면 그러므로 뭐가 완성되는 거죠? 코이노니아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코이노니아죠. 그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를 원하실까요?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막 믿음이 너무 좋고 완벽해져 가지고 절대로 실수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그런 나를 만드실까요? 그런 나를 만드실까요? 그건 플라스틱이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의 진실함이 활짝 피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나와 부족한 너가 교통하는데 둘이 완벽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신비를 열매 맺는 그것을 원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를 빼고 이때까지 성경을 다 읽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도 코이노니아를 빼고 번역을 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최대한도로 지금 저 번역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시작이. 그죠? 그런데 그게 범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피토라고 해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되게 fault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나 크라임이나 그것이 아닙니다. fault, 실수, 부족함. 정확한 의미의 파라피토는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뜻이,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러나거든. 그래서 무슨 이제 앞에를 범죄라고 해놓으니까 뒤에가 이제 드러나거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단어는 프로람바노 하는 단어인데 be overtaken. 그러니까 be overtake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앞서서 그것을 짐작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되게 be overtaken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금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일이 만약 있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것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만일, 그래요. 만일, 가상형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것을 읽을 때 그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가상법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지 몫은 이렇게 참여하지도 않고 살살 다른 지 주머니나 챙기고 이익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기 코이노니아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절에서 대칭되는 것이 마지막 절인 5절이에요. 5절로 한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여기 자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폴티온. 그래서 여기서 포션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그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잘해라. 무슨 좀 그 수준 낮은 우리 성도답지 못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거든. 그거 신경 끄고 니나 코이노니아 앞에서 깊어지면 돼. 이게 1절에서 5절이에요. 그죠? 그럼 중간으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가 뭐냐 그러냐? 서로 짐을 지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점은 아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 그럴 때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구분해주면 번역하는 사람이 구분해주면 좋은데 여기는 바레라는 단어여서 이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이렇게 큰 짐을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 땅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이 삶의 사명들을 서로 함께 짊어져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모든 단처를 패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코이노니아를 성취하라는 거죠. 그 앞쪽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여기도 이제 바로 잡고 그래 놓으니까, 근데 여기 카탈티조라는 단어예요. 카탈티조는 잘못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족하다 그런 뜻이 더 강해요. 이게 어디서 쓰지나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럴 때 카탈티조예요. 또 예수님이 그 학생이 제자가 선생같이 못하지만 선생만큼 못되지만 그래도 온전케 되면 선생과 같아진다. 그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럴 때 카탈티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마음을 서로 합해라. 서로의 부족함이 채워져라. 이럴 때 카탈티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는 이 앞에 코이노니아 없이 저걸 하니까 바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뭐 좀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희의 코이노니아가 깊어져서 서로 이렇게 좀 채워주는 자기 코이노니아에 깊어져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뭐 참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운영돼야 되죠. 여기에 건물도 메인테인 돼야 되고 여기에 사역도 메인테인 돼야 뭐 여기서 하나님 뜻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각각 자기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쟤는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심보가 나쁜 나는 나 왜 하냐? 나도 안 해. 이렇게 되지 말고 그건 성령이 아니죠.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옆에 물어봐요. 이미 시험 받았는데 어떡하냐? 네. 그 반대편에 가면 그 대칭되는 데가 뭐예요?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예. 나는 11조 해. 아직 우리 11조는 11조의 생명선에 아직 못 들어갔어요. 또 기독교 안에서는 11조를 열심히 하는 교회일수록 그게 심해요. 11조 어떻게 시작돼요? 기복적으로 시작되죠. 삶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좀 지켜주지 않으실까? 뭐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율법적으로 이거 하나님의 끝이지. 근데 도둑질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또 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라가요. 그러나 어디까지 자라가야 돼요? 주님, 내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얼마를 주셨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100배, 60배, 30배죠.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거두는 열매가 뭐 당연히 100배, 60배, 30배죠. 예,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죠. 나는 주일 잘 지키는데 저 사람 주일 안 지켜. 그러면 그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지만은 저 사람은 신앙도 없는 사람. 난 또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또 나는 미치겠구나. 난 왜 이렇게 잘 믿을까? 이렇게 되기 쉽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이 모인데 왜 그런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런 게 좀 보이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라. 이제 여기가 또 이해하기 좀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일을 살피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이 자랑이라는 말이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35번 나오는데 야고보서에 딱 2번 나오고, 그게 야고보서에서 육체의 허탄한 일 자랑하지 말아라. 그게 일반적으로 2번 쓰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사도 바울이 33번을 이걸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확실하게 표현을 하면 나의 나된 떳떳함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된 것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그 떳떳함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한 게 보여도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살피고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면 그 속에서 뭐가 자라가는가? 내가 피어나고 나된 떳떳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럴 때 이걸 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다 할 때 써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상당히 심판적인 용어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이건 전부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됨의 떳떳함, 그것이 그 속에 자란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거죠. 다른 건 없어도 몰라도 우리가 주님 만날 사람들이라면 이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누구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 여기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근데 봐요. 함께 하라, 이게 코이노니아가 없어지니까 저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저기 써진 단어가 코이노네오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가 나누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출발은 뭐예요? 코이노니아의 출발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삶을 나누어야 돼. 자, 그 6절에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돼.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한테 잘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코이노니아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 성도님들이 맨날 저한테 반찬 싸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우리가 신앙을 가꾸는 공동체가 있기 위해서는 저를 사역자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11조에서 제가 생활비도 받고, 그게 나눔의 출발이에요. 그게 나눔의 출발이에요. 이건 양쪽의 얘기예요. 성도님들이 사는 것에서 나누시기 때문에 저도 그 수준에서 나누어 받는 게 덕스러워. 그런데 또 자기 쪽에서 취하는 사람도 많죠. 필요 이상으로. 그건 코이노니아가 아니지. 코이노니아의 출발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그 말씀을 배우는 자가 교통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럼 완성은 어디서 되나? 제일 끝으로 가봐요. 1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회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든 기회가 있거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완성된 것은 어디서 완성돼요? 믿음의 가정들 안에 나누어져서 그것이 풍성해서 교회 바깥에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나누어질 때 코이노니아는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교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게 복입니다. 내 거 붙들어지고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예, 미국에 살면서 부족하다는 말은 마음대로 쓰는데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제3세계에는 중국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중국에는 아직도 60% 이상이 한 가족이 하루에 5불 이하로 삽니다. 저런 빌딩들을 저렇게 세워놓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괜히 산호초 섬 위에다가 군사기지 만들고 이러는데 그거 다 자기 조상들을 몰라서 그래요. 그 위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걸로 미국 이기면 미국 이겨지나?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중국의 시골을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지도자들이 다 미친 사람들이요.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우리 함께 살자. 몇천 년의 가난을 지나온 사람들인데 세상에 이 차이가 심해지면 사람 마음이 거칠어져요. 차이가 심해지면 사람을 죽여갖고 장기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건 모두가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중국이에요. 그 자본주의가 발달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에 가슴 아프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것은 이 착한 일 그럴 때 써진 일이 단수예요. 어제 보셨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대조시킬 때 육체의 일은 복수로 나와요. 예,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단수로 나왔다는 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다 다르게 사는데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는데 우리의 일이 하나의 단수의 일이 되는 건 언제일까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예.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들이었더라고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빌립보서. 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아. 이 다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이 따로 있고 나의 일이 따로 있으면 교회가 아니요. 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6절과 10절이 이렇게 서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의 코이노니아가 출발되지 않으면 코이노니아 출발되지 않는데 그 코이노니아의 완성이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생수의 강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넘쳐나면 뭐예요? 교회 건물 대리석으로 짓고 땅 사고. 교회가 비대해져. 교회가 비대해져. 삶이 왜 그래요? 코이노니아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돼요? 타락해버리지. 이게 내 성취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사회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아주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픕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 육체 인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고 이대로 끝나면은 뭐 열심히 더 챙기는 게 이익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제가 그 묵테리조라는 단어를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우리 여기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했죠. 그게 뭐냐? 어물쩡 되지 않는다. 어물쩡. 하나님에게는 적당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의 진실도 없고 제대로 안 하면서 그저 사람들 앞에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이렇게 코를 치켜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괜찮은 척 하면서 썩 어물쩡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으라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물쩡 적당히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속이지 말라는 누구를 속이지 말라예요? 하나님을 속여. 이 기독교 시대는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속이잖아요. 어떡하지? 옆에 말을 해주세요. 목회자가 변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게 반대편이 뭐예요? 그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왜 스스로 속여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죠. 또 우리가 선을 행하죠. 사실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신앙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그걸 하죠, 분명히.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중단하죠. 낙심되어서. 그건 조금 이따 보십시다. 그래서 그 안쪽에는 뭐가 또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반대편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니니 거두리라. 거두리라. 예. 그 한가운데 그래서 뭐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 썩음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어디에 나와요? 어제 설교에 시편 133편 아브라함의 복이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그 길을 갑시다. 자, 우리가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싶어요. 좋게 살고 싶고, 물론 나에게서 선함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우린 다 원해요. 근데 힘들죠. 진리를 따르는 게 어려워요. 진리를 따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속도예요. 속도. 이게 내가 좀 진리를 따라 살면, 내가 좀 기도하고 묵상하면은, 그러면 이제 막 삶이 팍 변하고, 뭐 내가 봐도 내가 막 달라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이 척척척 해결되고 이러면,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당장 뭐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한 두세 달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면 아마 우리가 격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서부터 저는 바깥에서 들어왔으니까 금방 느껴지더라고요. 이 기독교하고 성경은 뭔가가 다른데 사람들은 그게 신경을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편하면 돼. 근데 뭐가 도대체 다른 거지? 뭐가 다른 거지? 그걸 열심히 찾았어요. 지난 목회도 멀쩡히 잘하던 목회를 왜 사임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이게 다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설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걸 알면서 어떻게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해요?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찾은 지 30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만났어요. 이제는 아주 클리어해요. 첫 번째, 이 기독교는 말씀을 모른다. 우리가 가진 정답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정답의 실제를 보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근데 그 사람 알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제를 보지 않아요. 두 번째, 코이노니아.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이 땅에 뭐를 이루시겠어요? 그 당연한 것도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안 해. 그러고는 모이면 인간끼리 하니까 기독교 생활하면 할수록 불신이 되는 거야. 내가 목회해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목사, 장로, 권사, 아들, 딸이에요. 예? 뭐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신앙 있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그러겠지. 근데 그 신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보면 빤하지, 저 뭐 다 가짜인데 말이지. 그게 어떻게 헌신이 되겠어요?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신앙이 절대가 아니면 삶의 방편밖에 안 돼요. 삶의 방편이다 그 말은 신앙 가지고 나는 신경 안 써. 상황이 잘 됐으면 좋겠어. 돈 없을 때 돈도 좀 오고, 병 나았을 때 병도 좀 낫고, 하고 자식이 문제 말썽 부릴 때 자식이 좀 은혜 받고. 상황밖에.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온갖 종교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내 중심에는 불신이 있는 거지. 이 당연한 코이노니아를 세상에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낙심하면은 진리를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체를 즐겨야 돼요. 결과를 바라지 마시고. 다행히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은 제게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찾는 것 자체가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 자체를 즐겨야 돼요. 갓난아이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갓난아이를 키우는데 결과를 바래요. 아니 이게 몇 달째 지금 먹여주는데 이러면 못 키우지. 그 갓난아이는 키우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 부담되고 말썽을 부리고 잠도 못 자게 그러도 재밌어서 키우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그 귀함을 만나지 못하면 이 교회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막 돌아다니고 설치고 하면은 절대로 100만 년을 여기를 다녀도 신앙이라는 건 싹도 트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삶은 정말 내 중심을 다그치지 않으면 흘러버려요. 흐를 때 수준이 높은 대로 흐를까요? 수준이 낮은 대로 흐를까요? 그렇지. 우리를 보면 알지 뭐. 우리를 보면 어디로 흐르는지. 낮은 대로 흘러요. 내가 어떤 성도님이 이름은 밝힐 수가 없어. 며칠 전에 친교를 갔는데 이모희 성도라고. 혹시 아세요? 이러더라고. 이렇게 한 주간씩 성회하니까 참 좋대.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지 뭐 이렇게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도 새벽 성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40일이었어요. 기억나세요? 40일씩 했어요. 그때는 연말 성회, 그 다음에 고난주간 성회, 이건 무조건 40일이었어요. 짧은 게 3주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주, 몇 년 후에 주말만 3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편한 대로 흘러요. 제가 항상 40일 했는데 지금 이제 누가 40일 새벽성에 목사님 40일 합시다 이러면
귀신은 쟤 안 데려가고 뭐하나. 이제는 자신이 없어. 왜요? 편한 대로 흘렀어. 그만큼 고난에 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스스로 신앙이 절대화되지 않으면 그건 생활방편이라고. 신앙이 절대화돼야 그 신앙이 내 삶 전체를 유업으로 만드는데, 내가 살면서 약속의 유업은 받고, 그건 안 되죠. 이쪽이든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걸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편한 쪽으로 흐르는 게 좋아. 주말 3일로 바뀌기 전에 은퇴할 거야. 그 짓은 못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래도. 삶은 흐르는 것이에요. 그냥 두면 낮은 쪽으로 흘러요. 교회 안에도 많이 보이죠. 저 사람이 한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애썼던 사람인데, 싸워야 될 싸움, 달려가야 될 나의 달려갈 길, 지켜야 될 믿음이 내게 없으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을 하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아니해요.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30년 지나는 사이에 제게는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졌어요. 무슨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사역하는 일에 뭐가 막아서 못하지는 않아요. 제가 향하는 길을 하나님이 뭐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키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커스가 갈 수 있도록 주변의 일들은 하나님이 다 스스로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거 일일이 신경 쓰지 않도록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루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니까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우리의 삶 전체를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이 어려워져 가지고 강원도 묵호를 갔잖아요. 묵호를 가서 그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달동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언덕에 판잣집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또 사정이 나은 사람은 밑에, 그 사정이 어려우면 점점 위로 올라가. 우리 집은 어디 있었게? 제일 꼭대기.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살아서 내가 이래도. 그런데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이 건너편 그 길을 건너서에 극장이 있었어요. 동호극장이라는 극장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그 포스터 보면서 지나가. 그래서 한이 맺혔나 봐. 동호극장. 불이 났어. 그 당시에 뭐 소방시설이 제대로 했어요.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끌 수가 없으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연기에 새까맣게 내려앉은 이 까만 제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를 다 막 찾는 거예요. 제가 어리지만 생각에, 아니 저 불탄 자리에서 뭐를 찾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사람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렌즈를 찾는다고. 그 영사기에 들어있는 렌즈가
그게 독일에서 수입해 온 건데, 그때 뭐 60년대니까요. 그 독일에서 수입해 온 건데 그게 그 당시로 몇백만 원짜리래요. 지금으로 하면 뭐 억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렌즈는 그 불타지도 않고 또 웬만해 가지고는 그 이렇게 스크래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이 다 불탔는데 그것만 건지면 절반 이상을 건진 거래요. 그래서 찾더라고. 렌즈 있으세요? 네? 어제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제 내가 하루 산 삶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는 영원이 들어 있었나? 그 없으면 왜 산 거예요? 그냥 상황에 react. 그래서 react. 심판은 심판의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그 심판은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죠.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씨앗을 가꾼 사람들에게는, 가꾼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보고 싶어 하죠. 꽃이 피는 걸 보고 싶어 하죠. 자라는 걸 보고 싶어 하죠. 내 생명이 자라고 내 생명의 향기가 피어나고 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만약에 나는 기다림이 없다면 그저 편하고 좀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면 분명히 생명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지금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섹션이네요. 자, 마지막 섹션, 갈라디아에서 이제 마지막 섹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에 들어왔어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으셨다면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불러주면 대서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컴퓨터 살 돈이 없었나 봐. 그래서 대사하는 사람께 썼어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건 본인이 직접 써요. 필체가 다르게 되죠. 근데 그 여러 군데 나오죠. 뭐 고린도전서,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뭐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끝에 항상 그렇게 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내 손으로 쓴다. 내가 친필로 너에게 인사한다 이게 아니고 내 손으로 썼는데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너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좋아. 지금부터 내가 직접 쓰는 말은 똑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당은 두 가지야. 걔들은 십자가만 전하지 않으면 박해가 없잖아요. 걔들은 편하려고 십자가 전하는데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하면 누가 받으를 해요? 편하죠. 그러니까 그 편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도 번역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좀,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지도 모르겠는데, 너희의 육체의 거짓 자랑을 만들어내게 하려는다는 거죠. 그래서 딱 할례 받으면 그때부터 나도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다. 믿음은 뭐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자랑할 게, 왜 그래요? 세상과 나아가 서로에 대하여 죽었어. 이 자유죠. 어디에서 시작했죠? 갈라디아서 자유에서 시작했죠. 왜 이렇게 참 바로 믿고 싶고 내 안에 주신 생명을 피워내고 자라게 하고 싶은데 왜 그게 그렇게 나에게 힘들어진 거예요? 예, 자랑거리가 딴 거니까. 자랑거리가 세상적이고 현상적이고 속된 것들이니까. 예? 뭐 다 세상이죠.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뭐 내 지위가 뭐냐, 뭐 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내 학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자랑이니까 자랑거리는 사람이 반드시 만들게 돼 있어요. 네. 이 교회 나오셔서도 자기들은 의식 못하지만 뭔가 자랑거리를 이렇게 하나가 아니지 만들고 있어요. 나는 뭐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성가대원이야. 나는 나는 뭐야 그런 거. 뭐 없네. 난 길게 하는 사람, 길게. 예. 그거 없으면 육체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제 세상에는 자랑거리가 없을 것 다 배설물이지 뭐 사실은.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바라봐야 내가 종노릇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종노릇 해주고 싶어도 할 게 없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야? 십자가 외에. 십자가 외에 뭐가 자랑이 되겠어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 허무한 것이야. 예, 내가 교회를 잘 다니냐 못 다니냐 허무한 것이요.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내 속에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지 아니하였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마감의 핵심 부분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스티그마라는 단어죠. 영어에서도 그냥 스티그마 그렇게 쓰죠. 그 옛날에 이제 이게 소유권의 낙인이요. 그 신전 종사들한테 그 낙인을 찍었어요. 이 신에 속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타투 문신을 했습니다. 대개 자기 지휘관 이름을 문신했습니다. 나는 이 지휘관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 옛날 기록에 보면 이렇게 신전에 뭘 잘못하고 신전에 도피를 하면은 그 사람이 신전에서 이제 그 사제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되 낙인을 찍어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이렇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흔적인데 이 흔적이 뭐냐?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예, 내가 봤으니까 내 말만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걸 어디에 쓴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쓴 거예요. 편지에. 그 편지에 말을 쓸 때 상대방이 아는 말이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지. 상대방이 아는 말인데 설명하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상대방이 모르는 말을 쓰면서 설명을 안 하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럼 바울은 미친 사람이 아니요. 예, 정신 이상자 아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는 얘기다. 그 뭐를 알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모욕받고 박해당하고 환난 궁핍을 당하고 고난과 매맞음을 당하고 갇힘과 난동에 잡혀가고 자지 못하고 많이 굶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고 태장을 맞았고, 태장은 로마 사람에게 맞는 것이고 40에 하나 감한매는 유대인에게 맞는 것인데 5번 맞았다 그랬지. 참 대단한 사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파선을 3번 당했고, 그 정도 되면은 몸이 제대로 성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앞에 말했죠. 나의 그렇게 약함, 너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맞아주었다.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통하고 나누어질 때의 기쁨을 생각해라. 절대 사람 논리에 혼란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몸은 많았을 거예요.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얘기하려면 삶의 흔적 갖고 얘기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논리 갖고 얘기해. 논리를 갖고. 십자가가 뭐다, 은혜가 뭐다, 어떻게 논리들도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저는 페이스북을 이제 이렇게 명상을 좀 나누어 달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게 들어오죠. 읽으면 골이 아파요, 골이 아파. 막 구약의 그것과 신약의 이게 어떻게 막 연결이 되는지를 얼마나 이렇게 꽉 가지고 막 이렇게 붙여놨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려면 내가 골이 너무 아파요. 읽을 수가 없어. 읽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읽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의 논리로 여러분 십자가가 만나지고 이 육체의 인간에게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을 하려면 십자가를 산 흔적 갖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논리 갖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왜? 논리로 얘기하면 내가 아는 것 같잖아. 적용을 하고 마치십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힘과 능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전거받았습니다. 내가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죠.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코이노니아가 영생입니다. 코이노니아 없이 생명은 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만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중매쟁이 노릇을 내가 하는데, 자칫 잘못하시면 중매쟁이 말은 맨날 와서 들어. 근데 당사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말해줘, 옆에. 그래서 결혼이 안 됐구나. 기도하십시다.